할렐루야. 귀한 성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건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왜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유 하나님, 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무슨 내가 의롭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부족해요. 아직 경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불법의 사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핑계댑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난 아직도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당해도 싸, 나는 질병에 걸려도 싸, 나는 실패와 저주와 사망과 환난을 겪어도 싸,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크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죄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어요.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사망이 있고 여전히 환난이 있다는 것이,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아직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난 아직도 죄를 많이 지니까, 난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는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기에 끼어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것이 무슨 의롭습니까? 아직 난 부족함이 많아서요, 나는 의롭지 못해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귀한테 속는 거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지금 집안에 있는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가 조상의 죄이기 때문에 조상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상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뭐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왔거든요. 원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윗조상의 죄는 내려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옛조상의 죄는 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옛조상의 죄, 최고의 죄가 아담의 죄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해결하셨습니까? 못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해결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자범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려들어온 이 원죄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상의 죄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 죄에서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혹여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 우리 조상, 윗조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 가문에 저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면서 조상의 죄를 아직도 회개하고 있는 분들이 혹여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아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죄는 그가 치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약에 있는 3, 4대까지 내려온다는 그 말로 인해서 조상의 대를 계속 내 대로 물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가져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피 공로는 어디 가냔 말이에요. 현저하게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근데 무슨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미혹이라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불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닌데 3, 4대까지 오는 게 아니라 아비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성경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를 뭐예요?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조상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도말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큰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도 넘어진 다음에 주님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령이 와서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습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그랬어요. 이 물과 피와 성령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겨요. 자아를 이겨요. 육체를 이겨요. 못 이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아침 예배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바로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이 과정만 밟고 있으면은요, 결국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소변 대변 다 갈아주고 울면은 와서 젖 물려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걸음마를 배우기를 시작해요. 꽈당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고 저거 불쌍해라 하고 보행기에다만 태워놓는다면 다리를 못 쓸 거란 말이에요. 계속 넘어져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결국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넘어지지도 않는 아이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혹시 길거리에서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은요, 넘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죄하고 싸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넘어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행기를 태워놓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해야 되겠어 하는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주일 성수하는 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는 문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들은 왜 못 행하냔 말이에요. 하다가 뭐예요?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에이, 이건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하면 아무리 넘어져도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려지면, 여러분을 덮으면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마귀를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다. 구원팔은 이렇게 가르쳐줘.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죄사함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 받았어도 삶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럼 죄를 지면 뭐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이 죄를 기억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질 때마다 나아가서 죄사함은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너희가 인자의 살만 먹으면 너희의 생명이 유지된다, 그럼 우린 다 죽었어요. 인자의 살만 먹어야지 너희의 생명이 유지된다, 그럼 우린 다 죽는단 말이에요. 왜요? 인자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지 너희의 생명이 유지된다, 너희의 영생이 유지된다, 그럼 우린 다 죽어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의 살만 먹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그래도 넘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피를 두신 거예요. 인자의 피를 마시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자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고 있으면 되거든요. 마귀가 욕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인자의 살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인자의 피도 마시지 못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안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아니 태어났는데 아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숨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란 말. 말씀을 안 먹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인자의 살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도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는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뭘로 표현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함이 나오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준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밟기만 하면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물론 그전에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안 되는 게 옳죠.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는 늦은 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구조가. 우리나라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지만 그들은 가을에 이른비가 와야지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선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돼야지 결실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늦은 비라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총 4000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 동안에는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이른 비가 내려올 수 있는 토양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자라는데 열매는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심었습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심리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심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라는데 열매는 안 나오더란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하나님이 늦은 비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걸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녁 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을 꽁꽁 문을 다 잠고선 있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문이 잠겨져 있는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신령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흙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인간이 영이 생긴 것이에요. 이 영과 몸이 결합되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제자들도 혼과 몸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 수준으로 돌려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하고 똑같아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첫사랑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죄를 못 이겨요. 아담은 아예 죄가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도 죄를 못 이겼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들어가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영과 혼이 생겼던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숨을 불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두려우니까 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약속한 곳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했어요.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바로 생명 내걸고 복음 전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까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바로 성령 세례 임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거듭난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은요. 잃어버린 다음에 이걸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이가 없어서 줄여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돌아갔더니 모든 게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첫사랑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주님밖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사랑 회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삽니다. 첫사랑은 잃어버렸어도 사역이 되거든요. 귀신도 쫓아요. 권능도 행해요.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어요. 충성봉사 다 합니다.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사랑은 잃어버렸어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 예전에 그 첫사랑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 그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걸로 만족하고 살아요. 사역은 되니까는요. 근데 죄는 못 이겨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요, 죄는 못 이겨요. 냉겨놓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가지고 충만한 사람도요, 내 안에 냉겨놓은 죄가 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했다 그랬잖아.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 버리려고요. 40일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른 죄들은 다 주님이 이겨주셨어요. 근데 그건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유,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죄는 못 이기나 봐.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5년 전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요 죄는 봐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남겨놓여 있는 죄 나는 알잖아요. 남은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는 저밖에는 몰라요. 이 죄를 가지고도 난 천국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없다는 건 내가 다시 올 때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너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들은요, 첫 열매로 들림받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죄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이기는 자들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려는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달라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생한테 너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 사줄 거야. 얘가 기뻤어요. 야, 나 대학교 가면 아빠가 자가용 사준대. 그러고 이제 성장을 했어요. 대학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자가용 갖고 싶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빠가 약속했지. 나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래서 아빠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빠, 혹시 기억나세요? 나 초등학교 때 아빠가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 이제 기억했니? 나 언제 네가 요구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사주시더란 말이에요. 얘가 초등학교 때 아무리 달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사줄 수 있어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지 아니하면은요,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들어가가지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는 이 훈련을 받다가 로마서 7장 들어가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그때 알아요. 그래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경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해방군이 되니까 이제 너무 쉽죠. 아무리 마음 안에 죄가 나와도 내가 해방군이 됐는데요, 발견만 되면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게 들어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줘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고, 그리고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른 걸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이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마음을 배우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제사법도 같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압 평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첫 번째 언약을 줘봤더니 안 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내 힘으로는 못 지켜.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만 지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킬 사람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깐난애기한테 너 소변대변을 가리면 내가 너 매일매일 100만 원씩 줄 거야. 하지만 소변대변 못 가리면 매일 10대씩 맞을 줄 알아. 그게 얘한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깐난애기한테는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 소변대변 가리면 매일매일 100만 원씩 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소변대변 못 가리면 여러분 1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매일매일 100만 원씩 벌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소변대변 가리기만 해도요. 여러분, 율법은요, 장성한 자들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어린애들한테는 저주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만들므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셨잖아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근데 하나님이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보호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율법 안에 여러분을 가둬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껏 삽니다. 마음껏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가두어 놓는 거예요. 법이 없었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무슨 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준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알려주셨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거 거듭난 사람도 이거 행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힘으로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예수 기다려야 돼. 이게 그 구조거든요. 똑같아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너희 힘으로 이거 못 지켜. 성령 세례 기다려야 돼. 이거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산상수훈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끝자락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산상수훈 때문에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지키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잖아요.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킬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먼저는 거듭났을 땐 거듭난 영에는 동행해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혼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너방 안에는 와 계세요. 안방 안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대로 살다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교정받은 게 있으니까 교정받은 대로도 살다가, 아니면 또 옛날 내 모습으로 살다가 필요하면 주님을 불러다 썼단 말이에요. 요게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 내가 지금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왕으로 실제적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내가 모시기 전엔 그분이 안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바로 보내주심으로써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근데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을 청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난 것을 성령 세례로 믿기 때문에 일평생 성령을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니까 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미 거듭나면 성령 받은 건데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영접하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내 혼에는 안 해요. 이건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가 양보하고 그분을 청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 99세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5세 때 하란에서 불러냈어요.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주동이 돼서 빠져나옵니다. 이건 몇 세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75세 때예요. 그리고 85세 때 내 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이제 구원하면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인재의 살갑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85세 때 칭의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칭의를 받은 다음에 뭐예요? 자기 스스로 또 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게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야, 네가 아직도 정력이 있을 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둘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만들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걸 네 힘으로 네가 도와드려.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하고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처음에는 막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 다 끊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니까는요. 근데 그분도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거듭났지만 또 자기 방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은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를 가지고 드리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몽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내 의로 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예수님이 근거가 되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만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열심은 율법으로서 쫓아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의로 한단 말이에요. 내 보기에 좋아가지고 열심을 내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자기 의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그 몸으로 사라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가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뭐예요?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안에서 나타나세요. 그때부터는 안식이에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에서 그냥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단계예요. 근데 그 단계에 들어가서 쉬면 안 돼요. 그때부터 싸움이에요. 7 족속과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놓은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 이거 하나님이 다 발견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옆에 있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나도 감사할 뿐이죠. 왜요? 이제 여러분이 해방군이 됐으니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무리 드러나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적하면 다 나가버리니까는요. 이 싸움을 해가지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질 않아요. 아유, 주님 영만 구원받았으면 됐죠. 아유, 혼까지 무슨, 나 그냥 혼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보존하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흠 없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온전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 의예요. 내 열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뭐예요? 야, 난 이미 온전한 자야.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평생에도 소용없어요. 빨리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이 진리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한 영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그걸 믿고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나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한 영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믿지 않아요. 자기 상황을 봐요. 아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하고는 아직은 상관이 없어요. 아주 까마득합니다. 이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영된 말씀을 찾으려고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한영이잖아요. 알기만 하면 내가 한영이라는 걸 내가 시인할 수 있는데요. 모르는 말씀과는 내가 한영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한영을 만들어줘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도 나랑 한영이지. 옛날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고 그러셨네.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네. 이것도 버려라 그랬네. 이것도 지키라 그랬네. 그럼 내가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말씀 보는 게 완전히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그 말씀과 내가 한영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봐요? 아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도 못 지켜가지고 괴로운데 또 새로운 말씀을 보면 또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뭐예요? 할렐루야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은혜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안에 집어넣어 주셨군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할렐루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이것도 내가 못 지키고 있었네 하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냔 말이에요. 이게 다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이 다 저줍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말라 말씀에 아주 빨간 줄로 다 걷어요. 전체 성경을요. 그리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고백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거듭난 자녀니까는 마땅히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좌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어넣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나는 이미 이 말씀과 한 영이지.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게 나와요 그냥. 누가 진짜 오른뺨을 때리면은요 돌려댑니다. 저 교회에 있다가 어떤 분이 제 집사람한테 젊은 사람인데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조용만 목사 마귀가 올라탔다는 용이 머리를 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들으면 제 마음에서 무슨 마음 나올까요? 할렐루야만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당했던 이런 핍박을 저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예전 같은 신앙이었으면 이런 생각이면 이런 못된 거 내가 자기한테 내가 어떤 희생을 줬는데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오면은 싸웠단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어.
이런 싸움을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제가 성령 세례 임했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놀랄 지경이에요. 진짜 아무리 누가 욕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요, 마음 안에서 불편함이 안 나와요. 재작년인가 제가 총무를 보면서 수양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총무고 이제 서기가 있어요. 서기가 이제 순서지를 만들었는데, 어떤 진경 총회장님이 이걸 딱 갖고 오더니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면서 제 앞에서 이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자기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쾌한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이 순서지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는 그 서기가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어른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그 김두한 때 그 칼잡이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깡패시란 말이에요. 하얀 옷에 빼꾸도 신고 다니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내가 그분한테 정중히 아유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냥 떨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내가 받아 썼단 말이에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교회 주보에 나보다 늦게 있는 그 목사가 앞에 누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불쾌하더란 말이에요. 이 주보 담당자 이거 왜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앞인데 왜 이거를 바꿔놔서 순서를? 이것 때문에 내가 불쾌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도 지금 이런 생각을 받아들였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미안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욕을 받았어요. 끝나는 날 이분이요 제 앞에 와서 90도로 절을 하시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서 가는 데마다 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젊은 목사가 됐다고. 자기가 그 욕을 하는데도 이걸 그냥 다 받아들여. 내가 한 일도 아닌데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만 놓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구했으면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주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구했어요. 근데 이제 필요성을 알아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미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네 상황에서 네가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아? 이 생각을 줍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은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때 오해요. 야, 이 사탄아,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 이때 하나님이 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에게 이걸 시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귀로 직접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붙이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단 말. 야, 이 사탄아,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했어요. 입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돌면서 또 이제 불평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 나오고, 과연 이게 무너질까? 과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순간에 소리 외쳐라 그랬더니 무너져 버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이제 잠잠히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안에 도저히 못 버리던 죄, 저는 혈기하고 음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요 경험하기 전에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그 경험을 시켜주셨어요. 뭐냐 하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시키셨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죄 짓는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가 없는 데서 바람을 펴도 이게 참 못된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있는 데서 바람을 폈어요. 이건 쳐 죽일 사람이죠. 아내가 보는 데서 지금 간음을 해요. 남편이 없는 데서 아내가 지금 간음을 했어요. 이것도 못된 짓이죠. 근데 남편이 보는 데서 내가 간음을 해요. 그것도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하고 간음을 했어요. 이건 진짜 죽일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눈 감아주세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왔는데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혈기내라, 남을 때려라, 이걸 거듭나고도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마음을 찢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회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난 영안에 하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군요 하고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이게 길갈에서 할례 받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요, 남녀가 굉장히 뜨거운, 아주 얼굴 쳐다보는데 둘이 너무 사랑이 아주 진해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야, 둘이 굉장히 진짜 사랑하는 사이구나.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니까는요, 이 여자가 갑자기 글로 달려 들어가더니 거기다가 앵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남자가요, 눈물을 흘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진짜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겠다. 아니, 그렇게 자기하고 각별하게 지내는 여자가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니까 글로 달려 들어가서 그 남자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잠이 깼어요. 근데 주님이 안에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지금 주님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내가 마귀가 나타나면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겼다는 것이에요. 내 그때 심정을 네가 느껴봤니? 그 얘기를 주는데 제가 거기서 펑펑 울었어. 제가 느꼈잖아요. 그 서운함, 그 안타까움, 그 분함,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속상하겠다. 그렇게 각별했던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그 달려가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걸 내가 느꼈거든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짐짓죄를 졌다는 거예요. 마귀야, 네가 놀아났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그 제가 철저하게 할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월절 지킨 거예요. 바로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했다는 게 믿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때 제게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 게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가 그냥 물러가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대적했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예전에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갔거든요, 이것들이요. 제가 음란한 마음이 들고 또한 혈기가 나올 때 왜 싸움을 안 했겠어요. 철저히 이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 이 진리를 다 가지고 싸워왔어요. 근데도 내가 못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통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 필요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분들은 그냥 구하면은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시기 전에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했다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그릇이 더러우면은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비로소 왕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그때부터 그분이 앞서 나가세요. 그분이 다 싸워 이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해주세요. 저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지금 어떤 생각만 들어도 주님만 부르면 그냥 다 나가버립니다. 제가 초신자 때 거듭나가지고 제가 이제 자취방에 가는데 세파트 2마리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포를 던져주면 얼마나 반갑게 와가지고 먹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이게 먹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쥐포를 꼭 사가지고 이제 자취방으로 올라가는데 한 번은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포를 던져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요. 그래서 야, 지포 먹어, 지포 먹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 그때 주님이 마음 안에서요,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네가 저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묶어놓은 개라는 것이에요. 묶였기 때문에 으르렁만 거릴 뿐이지 너를 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관이, 근데 너는 개랑 싸우느라고 내가 오라고 그래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이 육신의 생각하고 싸움하느라고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나면 이게 또 왔어? 그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싸움하느라고 주님한테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야. 너 이제 그 싸움 하지 말고 내 앞으로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귀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집 밟아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거든요. 이걸 주님이 뭐예요? 박살내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지금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능력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을 속여요. 옛사람, 야 죽긴 뭘 주고 아직도 살아있잖아. 네가 죄가 많으니까 가난이 너에게 있는 게 당연하지. 네가 아직도 죄가 있으니까, 아직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네가 이렇게 실패하는 게 당연하지. 이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앙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길을 겪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만 내 목자만 되시면은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부족함이 있냐면 다른 목자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목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돈도 명예도 권세도 또 내 꿈, 이게 다 목자거든요. 사람만 목자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만 목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명예를, 아니면 권세, 어떤 목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걸 다 끊게 만들어요. 다 연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내가 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당신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잖아요. 주변에 있는 목자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내 이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 이걸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 양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아니, 먹을 것을 걱정을 해요. 털이 많이 자라가지고 털에 깔려 죽을 걱정을 해요. 그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목자가 와서 다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털 깎아주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다 먹인단 말이에요. 그분만 목자가 되면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자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건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놓지 못해요.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왜 미워하냔 말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요. 저 철저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면 다 미워했어요. 물론 지금은 영의 생각이 더 많이 나오지만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육신의 감정이 나오고 육신의 의지가 나오면 철저히 미워했어요. 저는 저에게 불평하라는 이 생각을 진짜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버리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이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라는 마귀의 말을 사랑하고 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문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문 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들어와서 살아요, 마귀가요. 염려하라, 미워해라, 불평하라, 짜증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미 들어와서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쫓아내야죠.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방법 중에 하나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가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이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죄를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어떻게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원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에 그냥 불평이 자주 나오는 분들, 불평하는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불평을 원수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이 원수 만났네 하고 뭐예요? 짓밟아버려야죠. 대적해버려야죠. 머리통을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원수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은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니,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겪게 만들어주세요. 이 과정이 시편 23편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먼저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 막 응답하십니다. 다 주세요, 하나님이요. 제가 등록금 놓고 기도했을 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등록금 뭐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등록금이 필요했거든요. 대구 내려가지고 깐내내기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의심이 들어와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내 등록금을 내주실까? 이런 일들은 성경에 없었는데 이런 생각하고 몇 개월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굳혔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셔. 그러고 이제 지방에서 6개월 동안 신앙훈련 받고 인천으로 왔단 말이에요. 서울 큰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장하시다가 퇴임을 해가지고 돈도 많지 않은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며느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저 3학년 4학년 학비는 내가 대주마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복학을 했거든요. 제가 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3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인하대 자취방에서 5만 원짜리 방이 있었어요. 영국의 어머님이 이제 저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하도 뭐 환각제, 대마초, 시루뽕하고 매일 그냥 락 음악 들고 혼자 가부좌 들고요. 영이 빠져나가서 딴 세계 봐요. 귀신 세계를 제가 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 도망간 거예요. 식구들 데리고요. 그래서 6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럼 5만 원 반값 내고 1만 원 11조 냈어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 여동생 친구가 제 집사람이에요. 저를 보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제 이름이 영만이에요. 근데 제 별명이 개만이에요. 개만. 개같이 살아가지고 개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교제가 들어갔는데 그 언니가 저를 만난다니까 너 큰일 났다. 걔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만나냐고. 아니야. 그 제 동생 이름을 대면 보영이 오빠인데 변화됐어. 하나님 만났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양복 살 돈이 없는데요. 양복 하나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온 거예요. 봉투 하나를 들고 오빠 혹시 돈 필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언니가 꿈을 꿨는데 주님을 처음 꿈에서 만났대요. 근데 주님이 꿈속에서 네 여동생 남자친구한테 제 집사람 언니가 옷을 사 입으려고 13만 원을 감춰놓은 게 있었대요. 그걸 보내라고 꿈에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돈을 보내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왔어요. 내가 얼마나 눈물이 막 흐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11조 띄고 양복을 샀어요. 근데 양복을 딱 사고 나니까 구두가 옛날에 신었던 그 구두, 낡은 구두밖에는 없는데 모양이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양복은 주셨는데 구두가 너무 낡았습니다. 하나님 구두 좀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씨앗선교회라고 인천 숭이교회 권사님들이 어려운 사람들, 이 선교사님들 돕는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쌀도 주고 아니면 뭐 김치도 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니 봉투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성령님이 오늘은 이렇게 감동을 주신대요. 딱 와서 봤더니 구두 티켓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역사에 주셔가지고 저를 끌고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적이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적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냥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그냥 끝날라고 그래요.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영원히 소생이 되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여러분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의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었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멘이라.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믿잖아요. 이 주님의 길을, 의의 길로 가고자 하면 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 죽은 걸 몰라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의 길로 가고자 하면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생각, 감정, 의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죽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날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도다. 이걸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도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싸움이 힘드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 자아를 어떻게 부인을 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거, 내 감정을 부인한다는 거, 내 의지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게 난데요. 근데 이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올 때마다 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쉽습니까? 안에서 혈기가 나오면 야, 혈기라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죽은 걸 믿으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건 믿지 않고 아유, 이게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고 싸워요. 그러니 이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 살아있는 옛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례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견이 돼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옷을 때를 묻히고 왔어요. 거기다가 새 옷 입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벗겨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벗으라는 것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요? 시체라니까요.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은 장례 치료해줘.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예, 그 시체라는 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뭐 너 죽었는데 왜 또 나한테 거짓말 치고 있어? 떠나갈지어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치고 감정, 의지로 들어와도요, 식사기도만 하면 돼요. 식사기도할 때 우리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가 들어올 때 오 주님 하고 식사기도 하세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푸세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항상 기뻐하라 반찬, 범사에 감사하라 반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반찬. 하나님이 무한대로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나도 오 주님만 하면 주님이 안에서 이해하라 이게 들리는데요. 용서하라 이게 들리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잔이 넘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내 평상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진짜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삶이 그랬어요.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아무것도 지금 다른 목자가 없으니까는요. 그분을 의뢰하니까 그분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 문제 아닙니다.
제 안에 왕으로 와 계신 그분 문제예요. 전 그분께 그냥 맡겨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여러분 염려를 맡기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맡겼다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겼어요. 같이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손을 떼어야 돼요. 근데 이 손을 같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갖고 갈 수도 없고 내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을 떼어야지 주님이 갖고 가세요. 그래야지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도 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맡기면 평강이 와요. 여러분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강이 없어요. 왜요? 계속 여러분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냥 던져버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던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제 손 띱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해요. 왜요? 나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이루신 걸 보는데요. 저는 질병을 놓고 기도를 해도요, 이거 뭐 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채찍에 맞아서 이미 나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채찍에 맞으면 나에게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질병의 문제를 맡겼어요. 그리고 제 손을 떼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픈 뭐 통증이 오고 그러면 이거 무시해버려요. 야,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 난 이미 났어. 난 이 상황을 믿지 않아. 저는 상황 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겼는데 난 여전히 아파요. 난 이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88년부터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사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팠어요. 발톱도 많이 빠지고 피부병도 오고요. 뭐 여기 오십견이 와가지고 팔도 못 올라가고요. 별일 다 겪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요. 그 다음날 다 치료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오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이미 나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다시 채찍 맞아야 되겠어요? 이미 맞으셨는데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야, 이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떠나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저수지에 갔더니 낚시하는 아저씨가 10cm 이상 되는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보통 사람들은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이분은 10cm 이하 되는 것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아저씨, 남들은 큰 물고기를 잡는데 조그만 물고기는 놔주는데 10cm 이하 되는 물고기만 잡습니까? 그랬더니 댁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지름이 10cm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 가서 토막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후라이팬을 바꿔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후라이팬 지름이 몇 센치입니까? 여러분 지름이요. 여러분 지름에다가 큰 문제를 올려놓으려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막 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름 바꿔버리면 돼요. 주님으로 후라이팬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후라이팬 지름이 몇 센치 될까요? 무한대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문제만 얹어 놓으세요. 그분이 다 해결하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못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꾸 나쁜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치렀어요. 하나님 여러분 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자꾸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축복을 안 할 거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만 받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이미 주신 사실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뭐 취급받는다고 그랬어요?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잡동사니 취급받는다는 것이. 컵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응답을 줍니다. 야, 너 눈 좀 떠라. 넌 이미 컵이란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거 10년 놓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를 부욕해 하심이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작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날 하나님한테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을 하는 거예요. 가난을 물리쳐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시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걸 이루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루신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신학생, 우리 전도사님, 본인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까? 오늘 전화했더니 이력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조금 큰 교회인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4학년 맞아요? 4학년인데 백석대학교인데 이제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 사실 주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분이 지금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이루셨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안에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소원하는 게 다 응답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상황을 보니까 아직 응답이 안 온 것 같으니까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뭐예요?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진정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로 듣고 있다는 걸 알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성산에 와서 응답받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응답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죠. 주님은 이미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 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